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볼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9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그곳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여기 있는 곳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같이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새해가 지난 지 벌써 이제 3개월이 끝났고요. 이제 4개월째 4월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4월의 첫 주.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새해,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아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동해로 몰려갑니다. 동해로 몰려가서 해돋이를 보며 해맞이를 합니다. 보통 한 정말 꽤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그 동해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마음은 그겁니다. 새롭게 해를 맞으며 새해를 새롭게 뭔가 새로움의 일들이 내 인생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송구영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송구영신. 오래된 것, 송구, 환송하는 송자, 송구, 오래된 걸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을 맞는다라고 해서 송구영신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송구영신을 하죠. 그래서 새해를 어떻게 맞아요? 송구영신 예배로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맞습니다 하며 예배를 우리 12월 31일 그 딱 시간을 넘어서 정확하게 딱 새해가 되어지면 새해 인사를 하나님께로 드리며 이제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 인사를 하며 한 해를 시작을 하는데요, 그렇죠. 우리의 그 한 해가 어떻게 드려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도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슨 이시영이라는 영화 배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예쁘장하게 생긴 영화 배우가 권투 선수를 했답니다. 권투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어렸을 때는 새해를 맞을 때 파티를 하면서 맞았답니다. 근데 권투를 시작하면서는 자기가 권투 경기에서 이기고 싶고 조금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려니까 새해를 맞이할 때 이게 파티하고 술 마시고 시작하는 게 너무 안 좋더래요. 그래서 그 권투 하겠다고 새해 첫날을 그 딱 넘어가는 그 시간에 체육관을 갔답니다. 그래서 매해 체육관에서 새해를 맞았다고. 그래서 그 해마다 내가 새롭게 올해는 좀 권투를 잘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졌다고들 합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저희들이 새해를 맞이할 때 그런 마음으로 갖는 것은 의미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파티하면서 맞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애가 좀 기특해 보이더라고요. 좀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정말 정신없이 보내는 것보다는 의미 있게 새해를 맞는 게 좋겠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름대로, 여러분, 해맞이 하는 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여러분, 술 마시며 맞는 것보다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술 마시며 흥청망청 보내면서 새해를 맞는 것보다
새해를 맞으며 이렇게 해를 하며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거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이시영 그 자매님이 이렇게 권투를 잘하기 위해서 체육관에서 보내는 거 참 의미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해맞이를 하며 소원을 빌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을 하는 세상과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과 뭐가 다른 걸까요? 뭐가 다른 걸까요? 새해를 맞이할 때 나름대로 이렇게 새로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은 똑같잖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름대로 소원이 있어요. 새로워지기를요. 그러나 새로워졌으면 좋겠지만 그 새로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자기의 생각이고 자기의 소원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송구 영신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움의 약속에 따라 하나님 앞에로 드려짐의 일들입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이게 영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송구, 새 것이 되었도다 영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을 바라보며 맞는 것과 아무 생각이 없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마음으로 맞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세상 것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변화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단지 변화가 됐으면 좋겠고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맞는 거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겠다, 변화시켜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고 맞는 것이 송구영신, 하나님 앞으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새로움과 변화에 대한 소망입니다. 맞습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잘 변하나 잘 안 변해 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변하는 일이 그렇게 쉬운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왜 안 변해요? 그건 세상에서니까 안 변해요. 하나님은 변한대요 안 변한대요? 하나님이 변한대요. 그럼 변하는 게 맞아요? 안 변하는 게 맞아요? 변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안 변해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보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는데 성령이 임하자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자 저가 변하여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도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은 안 변해. 아니요, 사람들은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직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답니다. 자, 새롭게 함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마음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사람은 안 변해 말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다 변합니다.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생각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면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새롭다라고 이야기하시니 새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1절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너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의 궁극적인 변화가 예수님이 오시는 날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소망입니다. 이 몸 가지고는 못 가요. 이 몸 가지고는 안 돼요. 이 뼛속까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지고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변화시키실 거라는 겁니다. 변화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세 가지의 약속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그 새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가 되어지며 사는 것이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온전한 변화를 받아 저 천국,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살 줄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관점으로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들을 때 제가 맨 처음에 이상했어요. 아니 이 죄를 자꾸 이렇게 짓는 모습이 왜 저렇게 신나는 모습으로 표현이 됐을까? 방정맞게 참 이렇게 죄를, 우리가 죄를 짓는 표현을 방정맞게 자꾸 표현이 돼서 맨 처음에는 이게 지엄이 들 뻔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이게 뭐지? 그런데 맞아요. 우리는 죄 짓는 게 즐거워요. 정말 방정맞게 죄 짓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찬양이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정말 그것을 위하여 십자가를 짓는 그 모습이 무겁게 표현되는 걸 보고 그게 맞다. 우리는 죄 짓는 게 가볍고 좋고 우리는 그대로 살고 싶은데 정말 그 무거운 죄짐을 예수님이 다 지셨구나. 그래서 오늘 찬양의 마지막에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진짜 어린 양들이 헤매시는 것처럼 이 곡을 해석하는 게 참 힘들었죠. 네, 헤매시더라고요. 박자이 쉽지 않는 모습들을 봅니다. 네, 그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은혜를 받았다고요. 이 죄 짓는 모습이 저렇게 방정맞게 뛰어다니는 모습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랬던 저희가, 죄 짓는 게 즐거웠던 저희가 예수를 만나니까 죄 짓는 게 즐겁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죄 짓는 게 가슴 아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뀌는 겁니다.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만나면 변합니다. 이 일들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변화선상의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 유명한 변화산의 이야기,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광채가 났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언제부터 되었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지금 4주째 계속 이 말씀이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고백되어지자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그것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도 못했던, 제자들도 생각도 못했던 그리스도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이 고난과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는 이 십자가의 일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일들을 믿은 사람들은 곧 예수를 따라가는데, 그 예수를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다. 그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예수께서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로 영광으로 오실 때가 있다. 그때가 온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임하시고 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비로소 지금 예수님이 그 실체,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 걸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그러자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실체, 영광의 실체를 보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는데, 그 영광의 실체를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영광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표현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언제 영광이 되어지느냐? 여러분, 졸업식 때 저희들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졸업식 가운을 어머니에게 입혀드리며 이 모든 영광을 어머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영광을 돌려준다는 말은, 가운을 입혀드린 건 뭐냐면 내가 졸업하는데 이 졸업에 어머님이 다 하신 겁니다. 물질도 되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영광, 이것 어머니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머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그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영광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지금 오늘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내용이 뭐냐?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냐? 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변화상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광채가 나는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 율법의 대표자,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자. 모세,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의 모세 오경의 대표자, 엘리야, 선지서, 하나님의 모든 선지 말씀의 대표자, 이 두 사람이 나타나서는 지금 예수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세 분이 무슨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을 하시는 것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모세 오경, 선지서, 이 모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은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건 딱 하나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대신 죽고 너희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메시지가 지금 모세 오경에도 선지서에도 다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통 관심이 지금 뭐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일들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살리자고 이 모든 관심과 일들이 그곳에 쏟아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중요한 소위 말하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신비한 일이 일어나서 뭔 일이 일어나느냐? 모세와 엘리야,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돌아가실 그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동안에 지금 베드로가 지금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났습니다. 일부 예배 땐 이 글을 읽으니까 눈을 뜨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쭉 봤습니다. 근데 오늘 2부 예배는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없네. 생각보다 감고 계셨던 몇몇은 좀 찔리실 겁니다. 진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조시는 갑자기 죄송합니다. 우리 지휘자 이름을 얘기해가지고 조시는 베드로와 이게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맞습니다. 깨어났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랬더니 졸다 일어나니까 헛소리를 자꾸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졸다 깨어났으니까 지금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모세는, 엘리야는 온통 관심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것을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하여 지금 마음과 그 이야기들이 같이 모아지고 있는데 졸다 보니 지금 영광은 봤는데 뭔 내용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데 뭔 소리를 하느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 요한, 이 야고보가 좋은 건 알았습니다. 좋은 건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면 좋습니다. 좋은 줄은 아는데 문제는 지금 무엇을 집중하고 있는지, 진짜 좋은 게 무엇인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머무는 게 좋은 줄 알고 초막 셋을 짓고 편하게 사는 것, 그냥 좋게 지내는 게 좋은 줄 압니다. 아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좋음은 무엇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셔서 지금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당신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일들로 이끄시는 게 하나님의 좋으심입니다. 근데 뭐가 좋은지를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짜 무엇이 좋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가 좋은지를 보면 내 신앙의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뭐가 좋으냐? 맛있는 게 먹는 게 좋은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지내는 게 좋은지,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은혜가 좋은지, 주님이 좋다 하시는,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슴에 떨림으로 다가오는 진짜 좋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일들을 보지 못하니까 계속 이 놀라운 영광을 보는데도 엉뚱한 소리들을 자꾸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습니다, 이번 사순절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말고 우리의 다른 기도 제목 다 내려놓고 이 사순절은 예수께 집중하는 시간들입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죄인의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는지, 내가 정말 어떤 구렁텅이 가운데 살고 있는지 바로 보고 진짜 예수의 일들 바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맞으시는 이 시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맞습니다. 예수님 지금 영광의 그 놀라운 자리에서는 그 내용들이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지금 이렇게 엉뚱한 소리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싹 덮어버리십니다. 이제 주님이, 그 하나님이 이 베드로, 요한, 이 야고보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35절, 중간에 있는 3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도무지 자꾸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은 주여, 말은 잘해요. 주여, 주를 위하여. 말은 주로 부르짖고 주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주로 고백하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때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여 라는 말만 이야기하고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것 말고요, 주여 라고 고백이 되어지면 주님이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되게 어떤 말이에요? 뭐 갑자기 와서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네 아내를 사랑해라, 네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 남편을 존경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 말씀을 하시는지 잘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 생각에 자꾸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실 거야, 자꾸 뭐를 이 세상에 초막 짓는 이 얘기 하실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진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신약에 특별히 직접 오늘 본문처럼 이야기하시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셨어요? 갑자기 구름 소리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3번 나옵니다. 첫 번 언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께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첫 번째 사건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이고, 두 번째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베드로가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지금 펼쳐지고 있는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사건,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변화선상에 올라가셨을 때 지금 35절 오늘 본문에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자, 그리고 보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가 누구신지를 믿는 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택함을 받은 자이시기에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성화의 과정, 하나님 앞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보면 기도하셔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임하는 십자가에서 그 영광의 사건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여러분, 이 세 사건이 모두 바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때 그 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그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이야기할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변화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8일 뒤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을 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게 되는 일들과 함께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도 하나님 앞에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아는 것,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말씀하여 아는 것,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아는 것 말입니다. 그 일들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리즈너블하게 리즈닝을 따라가서 logically 일들을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우리 안에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일들이 진짜로 고백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는 그냥 뭔가 계시를 받아서 빠샤빠샤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가 누구신지가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깨달아지고 내가 그 일들이 실제로 알게 되어지는 일들, 그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계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진짜 예수를 만나는 시간들, 그 영광의 그 자리들이 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다가가시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그 자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따라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오늘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진실하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 앞에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귀한 은혜, 영광, 그 역사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